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핍박과 이 고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를 AD 62년에서 64년 정도로 봅니다. 그때는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고, 그는 폭군이라고 불렸던 별명답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네로 황제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에 큰 불이 나게 됐고, 원로회에서는 그 배우를 네로 황제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다고 했지요? 자신에 대한 의혹도 없애고 이번 기회를 틈타서 기독교인들을 없애자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됐는데, 그 당시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신체적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자 이 교회는 핍박의 중심이 됐고, 성도들은 자기들을 둘러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음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을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아, 너희에게 닥친 고난과 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분명히 이 고난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는 표현을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 그들에게 임한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풀어서 말하면 불과 같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시험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잔혹하고 무서운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시련한다라는 거죠. 시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핍박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라는 번역된 단어는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시험은 학생들을 괴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그 사람의 실력을 점검하고 그 실력이 증명됐다라는 결과가 나올 때 2학년은 3학년으로 올라가고 3학년은 4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거, 그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두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분이 겪었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두 가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 기복주의 신앙이 넓게 퍼져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복받고 잘 살기만을 원하지, 고난이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메시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실까요?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읽은 시편은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맷돌 5개 들고 가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걸 그대로 지켜보고 서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앞으로 나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싸웠던 다윗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였고, 그로 인해서 광야를 굶주린 채로 돌아다녀야 했다는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고난을 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자는 것 같지 않았고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요, 매일매일 도망자 신세로 다윗을 현상수배몸으로 걸었던 사울 때문에 10년 동안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 아주 비참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여러분,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를 했으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갑니다. 가드 왕,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며 가로되, 사울이 죽은 사람은 1000명이고 1000이고 다윗은 10,000이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온 동네를 돌아다닐 때마다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죽일까? 누가 자기를 해할까?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안장애인 거고, 오늘날로 말하면 공황장애 같은 그런 장애들이 다윗한테 왔을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사나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미치광이다. 어찌하여 미친 사람을 내게 데려왔느냐? 나한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을 너희가 내게 데려다가 미친 짓을 하게 했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뒤에 박해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 돼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가 한 일이 옳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 다윗을 보호하겠다고 일어납니까? 사울의 소나기에서 보호해 줍니까? 다윗의 목에 걸린 현상수배를 제거해 줍니까? 아니요. 한순간에 사울의 눈치를 보는 그 사람들의 표적이 돼서 다윗은 그 어떤 땅에도 발 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수염에 침 흘리고 미친 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이 곤두박질 치는 건, 그런 상황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은 뒤에 그때 그 시간을 돌아보며 시편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했던 것이 그때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 있었던 시간들이 다윗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하고 납작 엎드려야 했던 고난의 시간들이 다윗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의 박수를 받고 블레셋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그 시간들이 아니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벽에 끄적거리며 미친 채를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던 그 시간, 광야의 딱딱한 돌바닥에 엎드려서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고 낮에는 타 죽을 것 같은 그 공간에서,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 전전긍긍했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이 다윗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다윗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시험이 끝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적다? 많으나,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들에는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인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그 모든 고난들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연약한 옛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내 악한 본성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욕망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했고 그것이 틀리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내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해석으로 바꾸려고 하고 언제나 내 상황의 특수성을 박아넣으려는 그런 미련한 본성들이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금이 불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금이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고 오로지 순도 100%의 정금만 나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선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들한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고난당하는 자들한테 기도하라고 할까요? 이 고난에서 빨리 건져주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반만 맞고 반만 틀린 거예요.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크리스천 이센셜을 통해 기도라는 걸 배웠어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치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고난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걸음걸이를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닥친 고난은 욥이 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닥친 고난도 요셉이 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욥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냈나이다. 언제 깨달아요? 기도할 때 깨달아요. 그 고난의 목적을.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왜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 고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죄를 짓고 악한 것을 심은 것들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터져 나온 것을 감당하는 걸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심은 죄들이 지금 당장은 결과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잡초도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독버섯도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당장은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5년 뒤에 나올지 10년 뒤에 나올지 내 자식의 때에 나올지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은 죄의 열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고난의 경우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에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쪽에서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욥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심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죠. 하지만 욥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그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그렇게 논쟁을 했지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 입장에선 애매한 고난이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고난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세 번째 경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말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9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약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가짜 신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다. 신앙생활에는 밸런스가 중요해. 여러분, 가장 많은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게 밸런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잘 살고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잘 살고 결국엔 세상도 잘 즐기고 천국도 받아 누리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은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밸런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은 타락했다라고 표현하고 세속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섬길 수 없어요. 바알을 섬길 거면 바알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거짓 교사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짓 신자들에게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련돼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밸런스를 잘 지켜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또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너희 영광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나 또한 너희들과 같은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박해했으니 나도 너희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박해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과 같은 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 불과 같은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끌 것이다. 더 정결하게 할 것이다. 거룩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니 함께 고난을 견뎌내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도들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을 견디고 버텨라, 이런 말까지는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장 지금 내 아이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굶게 되고 비즈니스가 망하고 병에 걸리고 신체적인 린치를 당하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왜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읽은 13절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그분과 함께 있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테스트 기간이 되니까 이 시간을 잘 견뎌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참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성도들은 고난을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고난을 견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견디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박해와 손해를 견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그 고난, 그 손해를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니까. 여러분, 옆집 아이들이 제 건강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 건강을 걱정하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저희 딸이 오서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아빠, 쉬었다 하세요. 옆집 아이가 저보고 쉬었다 하세요 하겠습니까? 제 아이들이니까 쉬었다라고 하지요. 제 아이니까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참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걱정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당할 때 확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견디는 것이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참여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익숙할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적용해서 이 단어의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는요, 늘 즐거운 파티 같은 분위기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보며 내가 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내 아픔을 예수님이 아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이런 고난과 고통의 방식을 통해서도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이 사이가 언제 어떻게 할 때 단단해지고 끈끈해지는지 아십니까? 기쁘고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같이 겪으면서 부부 관계가 단단해지고 그 연합의 끈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라는 것은 절대로 기쁘고 즐거운 일만 나눈다고 해서 단단해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같이 겪어갈 때 비로소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연합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깊게 알아가야 되는 이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장성한 어른이 돼서 하루하루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갈 때마다 늘 버릇처럼 이렇게 혼자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그때 그랬겠구나, 우리 아빠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하나 둘씩 이해를 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철이 들어가는 것이죠. 즐겁고 기쁠 때는 차마 다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아버지라는 멍에를 쥐고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시간을 겪는 중에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렇게 부모님과 교제하게 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관계가 연합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한숨과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울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놀라운 교제와 공감과 연합의 기회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 고난이라는 반갑지 않은 것을 사용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 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존재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언제 무릎을 꿇으셨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고 평안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간절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소망이 없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때에 하나님을 불러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한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순간들을 그냥 손 놓고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당할 때 누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만 함께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요. 즐겁고 기쁠 때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슬프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게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사 변함이 없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과 고난에 몰아넣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능히 이 시험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취해야 되는 태도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성경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요.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마지막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운명하시다. 자, 지금 성경이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그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최고의 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부탁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혹시라도 견디지 못할 경우에는 피할 길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탁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불과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온 몸을 태우는 듯한 끔찍하고 무서운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대로 자기 영혼을 부탁드렸던 또 한 사람의 순교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친 뒤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온몸에 피가 낭자하게 흐른 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은 말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평온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치 아빠의 무릎에서 평안하게 잠이 드는 얼굴로 스데반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스데반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드렸기 때문이에요. 나를 마중 나오실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지실 하나님,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이 주를 위해서 죽는 이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에게 죽음은 비참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평안하게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망설임이나 후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걸 즐거워했고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애매히 받는 고난 가운데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몰라 시험 드신 분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 같은 믿음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는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마치 내 아들 마중 나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아버지처럼 그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돌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며 그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도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죽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내가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